한번 돌아보시기 바라면서 당신은 가장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이십니다. 서로 인사를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속으로 별로 그런 것 같지 않다 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면 얼마나 옆에 사람이 행복할까요? 당신이 옆에 계시니 참 행복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스탠리라고 하는 분이 아주 큰 사업을 하다가 중한 질병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하게 됐습니다. 여러 날을 지나다 보니까 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고 부도가 나고 결국 사업을 접을 수밖에 없는, 몸도 좀 시원찮고 사업도 망가지게 되니까 마음마저도 많이 낙심이 됐습니다. 그래서 늘 우울하고 참 이대로 내 생은 끝나는 것인가, 생을 포기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그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병원 복도를 지나는데 누가 밝게 웃으면서 인사를 하네요. 스탠리 잘 지냈어요? 평안하죠? 그런데 얼굴이 좀 안 돼 보이네요. 무슨 일이 있나요? 힘내세요. 그 사람은 짐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양 다리를 잃어버리고 의족을 끼면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음에 충격이 왔습니다. 아니, 다리가 다 없는데도 저렇게 밝게 웃으면서 나를 격려하고 힘내라고 하다니. 만약에 내가 저 사람의 처지가 되어서 양 다리를 다시 얻을 수만 있다고 한다면 내 전 재산이라도 다 드리지 않겠는가. 그런데 나는 멀쩡한 두 다리를 지금 가지고 있지 않은가. 그러면서 감사한 마음이 일어나면서 이것저것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 가진 게 많은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도 그대로 있죠. 또 사랑하는 친구들이 아직 떠나지 않았죠. 또 아직도 새롭게 일할 수 있는 미래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추스리고 다시 일어나서 새로운 날들을 열어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로 뭘 바라보세요? 잃어버리고 다른 사람에 비해서 갖지 못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너무 힘들고 마음 아파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게 주어진 것이 너무 소중하고 그 주어진 것들을 날마다 감사하면서 내 인생 최고로 활용하면서 많은 것들을 남겨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시간도 우리 다 알고 계시죠? 이 시간에 정말 중요한 것은 주어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앉아있는 이 생명 너무나 끔찍하게 중요하죠. 저는 지금 호흡하려고 애쓰지 않았는데 호흡을 하고 있습니다. 제 심장이 박동을 하고 있습니다. 느껴지네요. 제가 애쓰지 않는데도 피가 전신을 돌고 있습니다. 제가 만들지 않은 땅을 딛고 있으며 내가 계획하지 않았던 공기를 마음껏 호흡하고 있습니다. 좋으신 분들이 옆에 있습니다. 오늘 또 뚝뚝 시간이 우리에게 떨어져 내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도 똑같이 갖는 하루에 24시간을 나도 똑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가드너라고 하는 교수는 사람에게는 기본적으로 8가지 지능이 주어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언어적 지능, 또 노래를 하는 음악 지능, 또 어떤 것을 조직적으로 생각을 하고 또 숫자를 풀어내는 논리 수학 지능이 있고요. 또 공간을 인식하고 추리할 수 있는 공간 추리 인식 지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좋은 관계를 엮어가는 관계 친화 지능이 있고요. 또 몸을 움직여서 운동할 수 있는 운동 지능뿐 아니라 자연과 잘 어우러져서
소통하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자연 친화 지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한 가지 좀 빼앗긴 것 같은데 제가 좀 첨부하면, 사람에게는 유독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통을 하며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살 수 있는 영적 지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하튼 이 가드너는 이렇게 인간에게 주어진 이러한 지능들을 개발시키고 극대화하고 발전시키고 이렇게 하면서 더 조화를 이루면서 성공적이고 아름다운 삶을 연출하고 만들어 간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육이라는 것도 그런 거 아닐까요? 우리는 많은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그 교육의 내용이 뭡니까? 우리 속에 있는 잠재 능력, 우리 속에 있는 많은 지능들,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개발해가지고 좀 더 나은 삶을 향하여, 우리가 원하는 성취하는 그런 삶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는 거 아닐까요? 또 오늘 또 우리는 많은 돈을 들여서 많은 정성과 관심을 기울여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그렇게 뒷바라지하고 키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주어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에 주어진 것들을 잘 인식하고 잘 개발해서 좀 더 나은 삶으로, 좀 더 유익된 삶으로 나가기를 굉장히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살려무나 하고 문화 비유를 주셨습니다. 굉장히 고급스러운 유머인데 결코 웃지 않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비유를 주신 이 비유는 바로 그러한 삶을 우리 속에 도전하고 그러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격려하시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예수님의 비유를 제가 이 얘기로 잘 풀어보면, 한 귀인이 왕권을 받으려고 먼 나라로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거는 그 당시에 실제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걸 비유로 들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 당시에는 모든 나라들이 대부분 로마의 속국에 있었기 때문에 그 로마는 그 나라를 다스리려고 하니까 그 나라의 사람들을 대리, 소위 분봉왕을 세워가지고 나라를 다스렸어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헤롯 왕 같은 사람도 그 왕권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갔다가 왕권을 받고 돌아오는 기간만 3년이 걸렸다고 하는 역사적인 기록이 있습니다. 이런 실제적인 사건을 기초로 해서 우리 주님께서 한 귀인이 먼 나라에 왕권을 받으려고 가게 되는데, 가기 전에 10명의 종들을 불러가지고 한 문화씩을 주면서 가서 장사하라고 그렇게 부탁하고 떠나갔습니다. 갔는데 여하튼 또 이상한 백성들이 일어나서 우리는 이 사람을 왕으로 원하지 않습니다라고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방해하는 그런 내용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분이 가서 왕위를 잘 받아가지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10명의 종들을 불러서 묻는 질문이 그거예요. 어떻게 장사하였느냐? 그랬더니 첫째 사람이 한 문화를 가지고 장사를 열심히 해가지고 10 문화를 남겼습니다. 참 잘하였다, 충성되다. 너에게 10 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10 고을의 권세를 차지하라. 둘째 사람도 와서 한 문화 가지고 5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참 잘했다. 5 고을의 권세를 차지하라. 그런데 문제는 한 사람이 와가지고 당신이 주셨던 한 문화가 여기 그대로 있습니다. 제가 수건에 쌓아뒀다가 당신 앞에 가져왔습니다. 그대로. 당신은 엄한 사람이 아닙니까? 당신은 두지 않은 데서도 취하려고 하고 심지 않은 데서도 거두려고 하는 그런 분 아닙니까? 그 이면에는 뭐냐면, 만약에 이걸 장사하다가 잃어버리게 되면 엄청난 징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수건에 싸뒀다가 그대로 잘 가져왔습니다. 악한 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한 문화를 빼앗아 가지고
열 문화를 남긴 사람에게 주라고 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아니 그 사람은 열 문화 있고 많지 않습니까? 있는 자는 더 받아서 풍족하게 될 것이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게 될 것이다. 나를 배반해서 뒤에서 사람을 보내고 내 왕됨을 방해한 사람들을 데려와서 다 죽이라고 하면서 오늘 비유가 끝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비유를 하셨을 때는 이유가 있어서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왜 이 비유를 주님께서 말씀하셨는가? 11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사실 누가복음 19장은 삭개오 사건입니다. 삭개오 사건이 끝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제 나아가시게 되는데 예루살렘에 가까이 예수님이 가시게 되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박했구나. 권세 많으신 예수님, 안진뱅이도 일으키시고 눈먼 자도 눈뜨게 하시고 오병이의 권세를 펼치시고 그리고 바다도 잠잠케 하시고 삭개오 같은 강팍한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녹여내시는 예수님,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겠군요. 막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들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 비유의 초점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오면 모든 것이 끝장이다. 모든 것의 완성이다. 야, 그때가 온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다 그런 마음을 품고 기대하고 있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되면 이제 로마의 속국에서 벗어나서 엄청난 평화를 누리게 될 것이다. 거기에 관심이 있지만 주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그 관점의 그 눈금을 다른 데로 끌어옮기신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박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주어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최선의 삶을 다 사는 것이다. 학자들은 이것을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건으로 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고 마지막 다시 왕으로서 이 세상에 오실 때 우리들을 심판하신다고 하는 이 사건 속에 있는 그런 비유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좀 더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니 너희 마음속에 이미 임하였느니라. 예수 믿는 자는 이미 구원을 받았느니라. already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하였다. 그러나 but not yet.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그래서 우린 긴장관계에 살고 있습니다. already와 but not yet 사이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어떻게 삶을 살 것인가? already와 but not 사이 속에서 but not yet 사이 속에서 긴장관계에 있는 우리가 너무 아직 오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만 몰두하고 그리만 마음의 피난처를 삼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오늘의 현실 속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내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우리가 받은 것을 가지고 최선의 삶을 다 살아서 하나님 앞에 일을 남기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선 좀 저와 여러분을 격려하며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already와 but not yet 속에서 정말 많은 것들을 남기고 하나님께서 잘했다, 충성되다고 칭찬하시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먼저 좀 축복하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문화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그 주인이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종들이 문화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 한 문화를 늘 바라볼 때마다 주인이 주고 가셨어. 여기에는 주인의 명령이 있어. 여기에는 주인의 의미가 있어. 주인의 뜻이 있어라고 그걸 바라보면서 이 문화는 내 것이 아니라 주인이 나에게 장사하라고 주신 거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어진 밥을 놓고 기도를 합니다. 왜 기도를 합니까? 밥이 맛있게 주시옵소서. 쉰 반찬이 새 반찬으로 바뀌어지게 주시옵소서. 먹고 건강하고 이거 그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신 것을 받을 때
주신 자를 기억하는 거예요. 이 음식을 매체로 해서 이걸 받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나의 재능이 내 재능에만 속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주어진 이 재능을 바라볼 때 와, 이 재능은 도대체 어디서 온 거야? 와, 하나님이 주신 거야. 주인은 하나님이셔. 나의 물질을 바라볼 때 단순히 나의 물질이 아니라 이 물질 속에서 그 물질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시각. 자식을 키우는 부모가 이 자식은 내 소유야, 내 거야가 아니라 이 자식을 매개체로 신비하다, 이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솔직히 나는 시집 장가 가가지고 결혼식에서 그렇게 지냈을 뿐인데 이 생명을 주신 것은 하나님 아니에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시각. 주인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람들이 다 주인님하고 주인의식을 철저히 가지고 나오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나는 받은 겁니다. 그리고 주인이 있는 겁니다. 라고 하는 이 의식만 가져도 우리의 삶의 모든 가치관과 이 생각들이 다 회전을 하고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받은 자는 주신 자의 의도를 항상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자, 진짜 그랬어요. 그때 왕권을 받으러 먼 길을 가기 때문에 집안일을 다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종들을 불러가지고 이것도 맡기고 저것도 맡기고, 야, 너는 이 일을 해라, 너는 집을 지켜라, 넌 청소를 해라, 다 맡긴단 말이에요. 근데 이 10명에게는 특별하게 부탁했어요. 야, 돈 놓고 가기 좀 그러니까 내가 다 이렇게 나눠줄 테니까 너희들이 이걸 가지고 장사를 해다오. 너희는 장사하라. 딴 거 오지 말고 장사하라. 이 문화를 받은 사람은 그 주인이 뭘 의미하고 왜 이걸 줬는가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 장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주인이 와서 얘기했잖아요. 성경을 뚫어지게 보세요. 어떻게 장사하였는가를 보려고. 다른 거 안 보는 거예요. 난 그걸 맡겼으니까 어떻게 장사하는가를 보려고. 거기 한 문화를 그냥 싸가지고 온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 나름대로 짱구를 많이 굴렸겠죠. JQ가 굉장히 높았던 것 같아요. 잔머리 지수. 그래가지고 이거 이 사람, 이 주인이 보통 사람 아니야. 이거 잘못해서 말아먹으면 내 인생 같이 말아먹어. 내가 그 사람 종인데 잘못하면 종치는 역사가 있어. 유머를 막 계속 스트레이트로 날리는데 웃질 않네. 이 인간들은 가오간차고. 근데 그래서 수건 가지고 딱 꽁꽁 싸두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 수건은 그냥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자기 생각 아니겠어요? 자기 생각으로 수건으로 꽁꽁 묶어 놓는 거예요. 주인은 가져가서 장사하러 가는 의도가 분명한데 자신은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수건으로 꽁꽁 싸두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우리 속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우리에게 어떤 것이 주어지고 생명이 주어지고 몸뚱아리가 주어지고 재능이 주어지고 물질이 주어지고 아름다운 관계들이 주어지는데 자기 생각으로 꽁꽁 묶어놔요. 자기는 한다고 하지, 자기는 잘 보관한다고 하지, 부모가 자식을 잘 키운다고 그래요. 잘 키운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번에도 보니까 어떤 아버지가 아들을 갖다 그렇게 두드려 패가지고 아들이 죽으니까 그 부부가 또 달라붙어가지고 시체를 다 유기하고 그래가지고 또 왜 그래요? 그거를 또 왜 냉장고에다 넣어가지고 2년인가 3년인가를 지내게끔. 어느 부모가 자녀를 잘못 키우겠다고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내가 두드려 패서라도,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저도 그랬거든요. 정말 두드려서라도, 억압을 해서라도 내가 제대로 된 인생 만들어 보겠다고. 내가 목사기 때문에 정말 철저하게 자식들 정말 키워보겠다고. 그런데 그거는요, 내 생각, 내 수건으로 자녀를 꽁꽁 묶어두는 것밖에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자식이 그들의 압박을 받습니다. 고통을 받습니다. 괴로워합니다. 아, 그렇죠. 사랑하니까. 아, 그렇죠. 도와주려고 하니까. 아, 그렇죠. 자식 잘 되기 위해서. 귀가 못이 막 들어. 야, 너 잘 되라고 그런 거다. 그리고 수틀리면 밑도 끝도 없이 왜 공부하느냐, 인간아. 내가 너를 위해서 희생하는데. 궁극적으로는 입으로 뭐 믿는 사람이니까 조금은 뭐 청지의식을 가지고 자식은 내 자식이 아닙니다. 사실 이렇게 말하는데 삶 가운데는 내 수건을 가지고 꽁꽁 묶어두고 싸두고, 물질 내 거니까 내가 꽁꽁 싸두고, 사업은 뭐 무슨 성경적으로 하나, 아이고 내 생각대로 하는 거지. 사업은 사업이고 교회는 교회다. 굉장히 똑똑한 것 같죠? 굉장히 잘난 것 같죠? 그 뒤에 한 길에 너무나 많은 아픔과 상처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들이 소중하다고 한다면, 그것들이 가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을 주신 자가 있다는 것은 인식하고 그분이 이걸 통해서 뭘 하시기를 원하고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는지 그 의도를, 그래서 성경 공부가 필요하고 그래서 말씀을 알아야 되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문화가 주인의 것임을 알고 주인의 의도대로 사용되어지게 될 때 엄청난 역사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깊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주인이 여기서, 물론 이제 비유 속에서 하는 거니까 돈 벌려고 지금 돈이 아주 막 수전 돌아서 내가 그냥 이 돈을 갖다가 그냥 가만 놔두기 어렵다, 그냥 요거 그냥 은행에 놔둬봐야 이자 몇 푼이야, 그냥 이 종놈들을 불러가지고 그냥 주리를 틀어가지고 이거 그냥 좀 돈 좀 많이 벌어보자. 그럴 주인 같으면 그 한 문화를 10문화 가진 사람한테 주라 그러겠어요? 여러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요, 이 본문의 비유를 딱 묵상하면서, 물론 이야기고 비유긴 하지만은 그 왕의 마음으로 내가 돌아간다면 나는 어떡할 건가? 왕은요, 분명히 10문화를 남긴 사람한테 10고을의 권세를 차지하라, 이런 식으로 보답을 해줍니다. 여러분, 지금 이 주인은 물질에 대해서 지금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돈을 벌기 위한 관심이 아니라 이 왕된 사람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야.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사람, 충성된 사람. 내가 와서 이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데, 분명히 나는 왕으로 오게 되는데, 이 나라의 이 고을들을 나를 대신해서 좀 맡아가지고 같이 연합해서 잘 다스려주고 이끌어갈 수 있는 인재를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 물질을 매개체로 해서 어떻게 충성스럽게 그 물질을 가지고 하는지. 그래서 10고을의 권세를 차지하라, 5고을의 권세를 차지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걸 뭐 해석할 때, 예수 잘 믿고 말씀대로 순종 잘하면 막 권세를 갖게 되고 10고을을 차지하는 막 능력이 있고 막. 근데 또 반대적으로 요즘 너무 여기에 예민해요. 밖에서도 예민하고 교회에서도 예민해. 뭐 권세 이런 거 벌써, 그 다음에 뭐 다스리라, 차지하라. 기독교가 그렇게 나가면 안 되는데 뭐 차지하고, 자꾸 막 다스리고, 갑질을 하고, 기독교가 그렇게 나가다 망했다고 말이지. 또 너무 여기에 예민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또 자꾸 막 없애려고 그래요. 늘 굶어야 되고, 아버지 해가지고 헌옷을 입고 저 구석에 가서 그냥 찌그러지고, 아버지. 꼭 그런 걸까? 저는요, 성경을 볼 때 하나님께서 처음에 사람을 만드셨을 때 복을 주시며 했고요, 너는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하셨어요. 다스려라. 이거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큰 본능이고 권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존재 자체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역을 넓히고 좀 더 다스리고
좀 더 영향력을 미치고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향력을 미쳐나가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쪽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어를 열심히 공부합니다. 왜 공부합니까? 당연하죠. 언어를 잘 습득해가지고 내 영역을 넓히는 겁니다. 현지인들과도 좀 더 교류하고, 사업을 해도 영어를 제대로 해야만 사업의 폭이 넓어집니다. 제가 만약에 이렇게 괜찮은 설교를 가지고 영어를 잘했으면, 물론 결코 동의하지 않는 표정들이신데, 영어 아주 플루언트를 했으면 정말 진짜 제가 여기 안 있죠. 세계를 향해 셔타니 것입니다. 얼마나 막 무대가 넓어지겠어요. 여기서는요 제가 주눅 들어서 못 살아요. 아니, 여기 현지 목사님들 왜 이렇게 영어를 잘해요? 아주 영어가 이게 좀 현지에서 목사님들 영어를 잘해야 좀 이렇게 그 가치가 인정되나 봐요. 영어를 아주 엑셀런트하게 잘해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많은 언어들을 가르칩니다. 많은 영역들을 공부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영역을 넓혀가는 겁니다. 수영을 잘하는 사람이야 물을 지배합니다. 어느 물에 가든지 자유롭습니다. 골프를 잘 치는 사람은 어느 필드에 가든지 어느 구석에 처박히든지 자유롭습니다. 재미를 만들고 창출해 나갑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권세를 주셨지 않습니까? 그걸 잘 알아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특권이라고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그 기도를 적극적으로 잘 활용하게 되면은,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좋으신 하늘 아버지께서 세상 아비도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가 기도할 때, 구할 때, 찾을 때, 두드릴 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좋은 것들을 더 넓고 깊게 차지하고 누릴 수 있는 이 놀라운 특권이 바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봉사 직분도 다 특권으로 주신 겁니다. 일을 맡기신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천자 긋고 괴롭다고 일을 갈고. 여러분, 진짜 아는 사람은 찾아서 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면서. 얼마나 감사. 제가 목사가 아니면 이렇게 귀하신 분들이, 이렇게 존귀하신 분들이 어떻게 여기 와서 한두 시간을 귀를 기울이고 들어줍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내게 주신 직분 너무너무 감사한 겁니다.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을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일을 남기려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모세가 자기 생각으로 민족을 구원해 보려고 깨달음을 가져가지고 혈기 부리다가 사람 죽이고 도망하지 않았습니까? 저 미디안 광야에서 정말 허겁게 세월을 정말 빼앗기고 있고 낭비하고 있는데, 오직 손에 하나 잡은 것은 지팡이 하나뿐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지팡이를 던지라, 뱀이 됐습니다. 그 다시 뱀을 잡으라 순종했더니 뱀이 다시 지팡이가 됐습니다. 내 손에 들려 있는 건데 이거 보통 것이 아니네. 이게 나 오직 하나 가지고 있는데 이 지팡이고, 이거 가지고 내 몸을 육신을 지탱하면서 광야를 걷고, 이거 가지고 양떼를 치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니네. 이게 깨닫게 된 겁니다. 변화가 오는 겁니다. 내가 막대기 같은 삶이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거구만.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게 될 때 나는 nothing이지만은 바로 something이 될 수 있어. 이 지팡이를 내미니 홍해가 갈라지고, 이 지팡이를 반석을 치니 물이 나오고, 이 지팡이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를 가로질러서 인도해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주의 깊게 보시면 다 아시겠지만은 모세의 지팡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중에 뒤에 가면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인 바꾸기가 이루어진 겁니다. 내게 주어진 것이, 내가 받고 있는 것이 하찮은 것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찮은 재물이라도 하나님의 물질입니다. 내게 조직 하나님의 사업입니다. 내게 부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나에게 있는 내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너무 고마워요. 아멘 해주셔서. 우리 교회 정말 철벽에다 대고 설교하는 것 같은데 드디어 아멘이 한번 나오셨네. 하나님의 지팡이. 그렇게 될 수는 없을까? 베드로가 무식한 사람이죠. 어부 출신 아닙니까? 혈기 많고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얼마나 마음이 힘듭니까? 그래도 성령 충만함 받고요, 계속 기도합니다. 할 일은 기도밖에 없기 때문에 우선은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간 겁니다. 기도가 소중하니 기도를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은 병이 하나 만났습니다. 얼마나 불쌍한지 긍휼이 움직입니다. 주님도 세상에 계실 때 나하고 같이 있을 때 저런 사람들 보면 그냥 안 지나치셨는데 주님의 눈길을 바라보니까 많이 불쌍해요. 여러분 그에게 다가가지고 뭐라고 한 줄 아시죠?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고. 베드로에게는 뭐가 있었을까요? 금도 없고 은도 없었어요. 하지만은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어요. 주님과 함께 걸었던 삶의 흔적들이 있었어요. 주님을 향한 믿음의 흔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활용한 겁니다.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죠. 하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름의 능력이 있기에, 그 하나님의 일하시기에, 그 하나님의 때가 왔기에 그 사람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베드로의 사역이 넓혀지기 시작합니다. 지경이 넓어집니다. 모세의 사역도 그 지경이 계속해서 넓혀집니다.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많이 가져야 가치 있는 인생이 아닙니다. 무엇이 되어야 보람찬 인생이 아닙니다. 똑같은 새끼밥 먹고 평생 살다가 나이 드니까 죽으면 허무한 겁니다. 내가 작은 것을 가져도 아름답게 쓰임 받아서 많은 것을 남기는 삶입니다. 그게 진짜 가치 있고 보람된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도하게 됩니다. 주여 평생 써 주시옵소서. 저는 오늘 귀하신 여러분들에게 2016년도에 매일의 삶 가운데, 아니 일평생의 삶 가운데 이런 아름다운 말이 계속해서 하나님과 교환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순간마다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하나님 조금 남겼습니다. 한번 따라서요. 남겼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차지하라. 따라서 해보세요. 차지하라. 네. 이게 정말 놀라운 축복. 저도 평생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 그래도 주신 거 가지고 좀 남겼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래 착하고 충성된 자가 차지하여 권세를 차지해 영역을 넓혀 내가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 확장할게. 나의 일을 이룰게. 마지막까지 남겼습니다. 차지하라. 기도하겠습니다.